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내지는 15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77번째 시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형인 예수님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몇몇의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러 이름들의 남동생, 그리고 몇몇의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이랑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추정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좀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부모님을 따라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해서 부모님을 곤란하게 했던 점도,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공생애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간 것도, 그리고 갑자기 유대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런 율법들이 잘못됐다, 그 율법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비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들, 마치 이런 예수님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거동을 멈추려 했었던 적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칫거리였던 예수님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 이르러서 엄청난 유명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7개의 빵과 몇 마리의 물고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들을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저 사람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혈연단신으로 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처음에는 골칫거리였는데 이 골칫거리였던 예수님이 그냥 골칫거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되게 기이한 능력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형이, 나의 오빠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죠. 이제 추수한 것들을 감사하는 그 절기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거기에 전국적으로 심지어 외국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모이니까 거기서 형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예수님의 때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때, 타이밍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타이밍의 긴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속 숨겨진 욕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밍의 긴장, 타이밍 속 숨겨진 욕망, 하나님의 때,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의 긴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주의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속주로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했던 말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다방면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위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고통을 좀 수반할 수도 있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신앙적인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 고단함을 지나고 나서 어느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거나 건강의 복을 주시거나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 저는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아직 저는 제 삶에 이렇게 빛을 보는 것 같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 멀었나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혹시 저에게 성공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빨리 그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은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 하나님의 때는 준비된 자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 중 마태복음 25장에는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신랑을 기다렸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결국 5처녀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니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모양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비단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언젠가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기 마련인데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이 왔을 그때 내가 그것을 확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혼이면 결혼이든 취업이면 취업이든 사업 성공이면 사업 성공이든 말이죠. 연애를 못하는 형제 자매에게 때가 올 테니 자신을 잘 가꿔라라고 얘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언젠가 당신을 취직시킬 수 있는 회사가 올 테니 준비해라. 사업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타이밍이라는 것은 기다리기만 해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사 그때가 나에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라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은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게 오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갈고 닦는 나의 삶. 천국은 비단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한 이곳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획하고 이끄시려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는 아직 멀은 것 같아 라고 느슨하면서도 아니야,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갑자기 나에게 올 거야 라는 팽팽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셨던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말로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너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일까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두 가지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사실은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나의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임에도 내가 잘 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아니면 내가 남들이 겪지 못한 것을 겪었을 때 마치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 같은 착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적극적인 내용이죠. 즉 우리가 팽팽한 두 가지 때에 대한 개념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한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 모든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관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개념의 긴장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숙지하신 상태에서 두 번째 대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 속 숨겨진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이밍의 긴장을 자칫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 66권 어느 곳에서도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르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난 건강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난 부유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못 믿었어요. 그런데 점차 이 형님 예수님이 거대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하죠. 뭐야? 아니 내 형이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려? 아니 없는 빵과 물고기를 복사를 해? 라는 놀라운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어떤 일종의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이 능력을 잘 활용하기만 하더라도 당시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형님이 유대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갈릴리 시골에서만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가리켜 유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 땅에 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거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좀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형님의 일을 좀 볼 수 있게 하세요. 아니 이 시골땡이 갈릴리에서만 그렇게 역사하지 말고, 아니 조금 있으면은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3대 절기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는데 거기서 좀 기적 좀 일으켜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와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갈릴리 시골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유대로 가서 당신의 대단함을 드러낼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이 좀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5절의 말씀인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유대로 나가라고 한 건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형제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들의 욕망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믿으려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기들의 소원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했던 거예요. 왜 답답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숨으셨죠. 그러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집착이 엄청나게 강해서 그 예수님을 추격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6장은 그 말미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 되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라도 일으켜서 열심당원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는 그 하나님을 기다렸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군중 심리도 생기고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이 너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규모 있는 교회를 만들면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제적 대응으로 성도가 적더라도 더 넓은 예배당을 만들고 더 많은 교역자들을 청빙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목회자가 실패하지 않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역설적으로 대형교회를 비난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선제적인 대응으로 좋은 예배당과 좋은 교역자들을 많이 청빙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그닥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 배경, 기준, 명예 이런 것을 더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만류하고 저는 제 아내와 제 아들과 함께 광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라는 무대뽀 정신으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나가서 교회하고 싶은데 혹시 교회할 수 있는 상가가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상가들은 교회 싫어해요 라는 말을 듣고 또 거북섬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임대료가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임대료의 수를 보고 바로 그날 아내와 함께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나 라는 후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올까?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를 들어줄까? 화려한 음악도 화려한 조명도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와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세미나들을 다녔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설교의 질을 좀 끌어올려서 말씀만이라도 성도들에게 좀 제대로 공급해드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던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이끄시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평상시 너무 존경하고 너무 닮고 싶고 정말 저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순회 설교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세미나의 주제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였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교에 녹여서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듣고 마지막에 이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강의에 대한 질문만 하면 되는데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갈급하고 가난하니까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세미나랑은 좀 논외의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저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란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저렇게 젊은 목회자가 개척을 준비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함께하는 성도들도 그리고 저에게 어떤 최고의 지원금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와 어린 아들과 그리고 함께하겠다고 결단한 청년 2-3명 정도밖에 없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면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마음에 감동이 샘솟았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질문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도의 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화려한 조명도, 화려한 찬양팀도, 사람이 많음도, 교회 예배당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면 됩니다. 속으로 참 기가 찼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미나를 듣고 나서 함께 갔던 목사님께 제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 수가 늘어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였는데 예수면 된대요. 근데 같이 세미나를 들어갔던 형님 목사님도 제 어깨를 딱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예수면 된대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이게 그 마태와 누가는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나를 경배하라는 거였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을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마치 저의 설교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가 원했다는 사실을, 높은 곳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돈이나 사람, 배경을 사실은 제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사람들을 섬기며 개척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제가 꿈꾸는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근거로 만들고 싶어 했던 나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돌아가는 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땐 하나님,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전 돈을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전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을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 둘씩 계속 보내주시는 거죠. 물론 오늘같이 연휴가 껴있는 날에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일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서 빈자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았으면 되게 외로웠을 텐데, 오늘 성도님 몇 명 왔을까 셈하는 거에 저의 초점이 되게 맞춰져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수요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초창기 수요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이 공간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였으면은 굉장히 초라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대형 교회들에서 오퍼가 들어왔던 나의 화려했던 그 과거가 무색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아내와 둘만 예배하는 게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으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보, 오늘 예배 진짜 좋았어.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셨을 거야.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우스갯소리로 한 번쯤은 성도들이 아예 안 오는 것도 좋겠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때 발견했던 저의 마음과 회개가 저로 하여금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알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성공의 열매를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성공의 욕망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찬양들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의 때만 잘 견디고 나면 이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안 낫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왜 그 시골탱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역하고 계세요? 나가서 좀 당신을 드러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때를 자기들의 욕망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높이는 것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통해 얻게 되는 자기들의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발 유대 땅으로 가서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란 말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때는 그분이 세상의 악함을 받으시는 때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때, 모두 예수님을 놓고 도망쳤던 그때,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가시 면류관에 쓰며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죠. 모든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그때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인 이 십자가형을 받는 그 순간을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복음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하신 이유는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대적인 형태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감사하며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힘이죠. 단순히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의 악함을 사랑으로 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악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 세상에서 내가 실천해보려고 감히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역설적인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삶이 힘들고 내가 평상시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죄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드는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당장 내가 빛나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물질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설교의 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이며 내 모든 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다만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께 권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 생활 수준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셨던 그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였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설적인 영광,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를 날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나는 주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